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은 5장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기초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 서신을 아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부터 공부하세요. 바울의 다른 서신을 공부하기 전에 로마서를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1장 초반부에서 서론적 발언을 한 후 18절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며 인류와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위의 은사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4장에서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5장에 이르렀는데 조금 속도를 늦추고 6, 7, 8장을 거의 구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분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화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위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과 행위로 위롭다함을 받아 8장까지 이르러 성령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의 영광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만병통치약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필요한 기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5장 1절.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4장의 몇 구절로 조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2절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논의의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로움을 위해 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롭게 된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조금 비틀거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최종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로움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23절. 이 글은 단지 그를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당신과 나도 그 위를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25절에 십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범죄를 위해 전달되었고 우리의 위롭다함을 위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장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당신과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더 큰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을 위해 어느 정도 세상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통해 세상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누구든지, 남자, 여자, 어린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자신이 죄인이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십시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땅에 부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메시지는 당신과 나를 통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의 계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할 수 있게 하신 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부어졌다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세상에 어떠한 환난도 나타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류 중입니다. 환난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인 환난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환난의 징조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즉 예언적 예언 시대의 징조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일은 은혜의 시대이며
은혜의 메시지는 당신과 나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너희도 나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미래의 희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이다. 당신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 병들게 하는 죄의 몸. 그것은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반항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불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위롭다 하더라도 당신의 외면,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그다지 좋지 않고 항상 당신을 대적합니다. 그 몸은 언젠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의 요지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영광을 누립니다. 환난 속에서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항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이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가 사는 미국에도 살고 계시고 이 모든 일로 인해 극심한 기상 패턴과 파괴적인 폭풍을 겪고 계시며 심지어 교회조차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환난을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환난은 효과가 있다. 인내심. 인내심은 효과가 있다. 경험은 효과가 있고 경험은 효과가 있습니다. 희망. 즉, 고난이 닥치고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심을 갖는 법을 배우면 경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겪는 고난 중 일부를 통해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끈기 있게 노력하고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제가 겪는 고난과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경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배웁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승진이군요. 그러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서 희망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삶이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집중합니다. 인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과 당신의 몸은 이 세상, 이 물리적 세상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영광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5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를 통해 모이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당시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붙잡히거나 죽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의 육신과 다시 합쳐지고 그 직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교리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게을리했다면 삶을 사는 방식이 충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않았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골로새서 1장 만약 당신이 삶에 게으르고 교리에 엉성하다면 당신은 비난받을 만하지도 않고 나무랄 데가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불타고 여러분의 삶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역에서 행한 모든 일과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가르친 모든 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겼다면 당신의 몸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불타고 증발할 것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였군요. 그리고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6절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느니라. 그러나 어쩌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감수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위로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를 몰랐다면 이런 종류의 죽음, 십자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은 어떤가? 8번째 구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반대편에 있는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위로운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이시여, 그분은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십니다. 그는 죄인, 그의 원수에게 가서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말한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 그의 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죄인인 당신과 저를 위해서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정당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의 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진노, 불못의 진노,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분배에 이어 세상에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화해하게 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타락한 세상, 우리는 죄 많은 몸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11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더 주목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훨씬 더 라는 문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계속해서 추가하고 추가합니다. 구절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속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속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속죄를 통해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혜의 경륜과 다가올 시대를 따라가십시오. 작은 무리, 곧 충실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어 서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계시를 통해 그게 그 당시의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속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다음 주에 이 5장의 후반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아버지,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물과 믿음을 통한 위의 선물을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새로운 피조물들이 말했습니다. 들려주세요. 남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